오늘 먼저 성탄 메시지로 오늘 확실한 선물 또 메시아 X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돈, 경제, 자본 이런 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쪽 용어도 잘 모릅니다. 제가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런 용어에 관심을 가져보겠는데요. 그런 욕망도 없으니 더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 벌 욕망이 없어서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용어를 이해할 만한 그런 이해력에 자신이 없으니까 돈 벌 욕망이 없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지 그 진심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가 돈 벌 욕망이 있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굶지 않고 사는 것 말고 감사할 일이고요. 분식회계, 그래 그쪽 용어를 잘 모르는데요. 분식회계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걸 나눌 분자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식회계는 항상 뭐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나오는 말이니까요. 아마 뭐 비밀장부가 있다거나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아니면 뭐 차명계좌로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린다든가 뭐 이런 식 나눌 분자를 써서 그게 분식회계인 줄 알았더니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요. 그 분은 화장할 분자, 뭐 분칠할 분자죠. 그러니까 막 일부러 이만한 자세는 이만큼 크게 분칠을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불법적 이득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뭐 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분식입니다. 또 기업 용어 중에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나쁜 용어는 아니고요. 일종의 뭐 투기적 개념이긴 한데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투기 활동 같은 것들이 도에 지나치지 않고 합법적이라면 굳이 탓할 일은 없는 것이죠. 저도 근데 이것도 저는 그냥 선물, 그러니까 주고받은 기프트 같은 선물 그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선물,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번 크리스마스 시장에 무슨 선물을 할까 그런 선물의 내용들의 시장 그런 의미로 알았던 건 아니고요. 그냥 한자는 똑같이 이해를 했고 어떤 의미로 알았냐면 오늘날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전해도 물물교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코로나 겪을 때도 한국의 방역 제품들 혹은 뭐 진단 키트들 이런 것들을 주고 또 어떤 나라에서 미리 많이 확보해 놓은 그 백신을 받고 그런 거래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뭐 시도 단계에서만 말만 나왔던가 좀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런 것들 같은 게 이제 저는 선물 교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커지면 기업 단위에서 일종의 물물 교환이 필요하면 뭐 곡물과 뭐 유류를 바꾼다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선물은 우리가 말하는 기프트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일 때는 뭐 착할 선자를 쓰는 거죠. 선한 물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미리 선자, 앞선 선자를 쓴 그 선물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어떤 뭐 앞으로 거래에서 얻어질 그런 기축통화인 달러 같은 걸 거래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수출하는 시점은 계약은 지금 맺었는데 수출하는 시점은 6개월 뒤다. 그럼 지금 계약을 뭐 몇백만 달러에 맺었다, 몇천만 달러에 맺었다. 그러면 그것이 좀 불안하죠. 환율이라는 게 워낙 요동을 치니까.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받을 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환율로 미리 땡겨놓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 요인이 있는 거죠. 반대로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6개월 뒤에 결제했으면 더 달러가 파는 쪽에서 좋아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투기적 요인을 가진 그런 증권가의 용어, 뭐 경제 용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뭐 펀드 매니저 이런 말들이 한창 많이 나오대. 요즘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뭐 선물, 뭐 신문에서도 선물 거래, 뭐 전문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선물을 바치는데 여기서 선물은 그야말로 기프트고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런 기프트를 바치는데요. 저는 이걸 바치면서 이렇게 선물이란 것도 한번 두 선물 사이에 의미적 관계가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였죠. 한때는 이 황금은 뭘 의미하고 유향은 뭘 의미하고 모략은 뭘 의미한다는 그런 식의 설교가 한때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하는 이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고 진중하고 또 더욱더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되지만 또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 시대가 주는 어떤 트렌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한때는 이런 뭘 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동방박사의 선물, 기프트, 프레젠트는 뭘 의미할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은 좀 뭐 변절했다고나 할까요? 이상해졌다고나 할까요? 우리 사학자 김동길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은퇴했나? 은퇴했죠. 근데 이분 돌아가시지 않았나? 나이가 꽤 많을 텐데 하고 찾아보니까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아직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50년 전쯤에는 막 민주화 학생들 옹호하다가 학교에서 교수 해직도 당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어떤 우파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또 한 40, 50년 전에는 많은 글들을 썼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분이 그 사학자인데 대학 교수인데 연구서들은 또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막 가벼운 에세이집, 수필집 이런 것들을 많이 냈는데 그분이 한 40, 50년 전쯤에 쓴 수필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엑스마스라고 부르느냐? 크리스마스인데 그건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보내는 거는 그 엑스마스 의미도 모르고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좀 이렇게 꼰대처럼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에세이가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 헬라어죠. 뭐 지금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우리가 영어식 알파벳 X는 거기서는 카이라고 부르는데요. 알파벳의 명칭이 카이입니다. X가 아니고 카이는 CH 크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를 이제 X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해도 X로 써도 우리는 크리스도라고 읽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크라테스의 와이프 악녀로 유명한 왜 악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맨날 뭐 젊은이들 모아놓고 좋은 말은 했지만 그래도 밥벌이도 못하고 하니까 와이프가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좀 악해진 건 있었겠죠. 그 악처의 이름이 크산티페지 크산티페지 않습니까? 그 크산티페도 X, 그가 카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길 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 그리스의 발음이 이렇다 저렇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읽기 편하니까 크리스마스보다 엑스마스 그렇게 많이 읽는 분위기들이 있었으니까 정말 우리는 수학에서 미지수의 X를 의미하는 것처럼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엑스마스라고 부른다. 이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그 날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수필로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글 때문에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요. 당시 목회하던 목회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분의 이 엑스마스, 오늘 그리스도의 날을 되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엑스마스로 지내고 있다. 이 말을 한 번쯤 설교해서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트렌드는 그랬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젊을 때 전도사 시절에 이런 설교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분의 말은 뭐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히가시노 게이코의 그 용의자 X 시리즈물이 있는데요. 그건 진짜 X죠. 용의자는 누군지 모르와 범인은 있는데 누군지 추정은 되는데 왜 일을 했는지 잘 몰라서 용의자 X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도 책도 물론 번역되어 있지만 영화도 만들어져서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막 거기 보면 소설이 좀 어려워요. 저는 소설은 보다 포기했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막 물리학 이런 것들 나오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좀 둔한 사람이라 제가. 어쨌든 그 용의자 X입니다. 이 히가시노 게이고 또 뭘로 유명하냐면 지금 뭐 한국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유명한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 책으로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X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는 거죠. 그 용의자 X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는 거죠. 김동길 교수의 주장은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저도 한때는 그 이론에 동의했었는데요. 그 이제 주장에.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좀 기독교 사회를 사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교회를 떠나서 전 세계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를 놓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고 또 많은 거기서 생각거리를 또 만들어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만 고유하게 누릴 수 있는 축제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면 안 된다, 저렇게 놀면 안 된다라고 말할 권리가 과연 있냐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는. 기독교 사회 같으면 당연히 하죠. 그러나 기독교 사회는 아닙니다. 그나마 특히 한국에서 기독교의 교회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실추해 있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기독교의 명절이 사람들에게 기념되고 흥미를 주고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는 날이라면 오히려 교회가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게 뭐 왜곡됐다? 본래부터 그것은 서구 축제로서
따지려면 왜 서구 축제를 우리가 지내? 라고 따지면 모를까? 이미 자리 잡은 축제로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리스어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그냥 엑스마스라고 불러도 된다. 그리스어로 하면 그냥 크리스마스지만 엑스마스라고 불러도 된다. 왜? 뭐 하는 날인지 몰라도 그냥 그날 하루 젊은이들이 더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교회가 간접적으로 주는 기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당시에 는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되면 그땐 또 저기 뭡니까 통행금지도 없을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고 그것이 뭐 교회 덕분인 거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 덕분인 거죠. 통행금지 없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뭐 저희 세대는 사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갈 만한 그런 문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밤새 뭐 또래들끼리 모여서 게임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또 새벽성 돌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굳어졌던 것뿐이지 정말 우리가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막 성찬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모였을까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뭐 하는 날인지 몰라도 그저 그것이 서구 기독교의 전통이란 것만 알아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 제자 그룹에 속한 친구들이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막 사탄을 쫓고 그러고 다녀요. 병을 고치고 어떡할까요? 막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죠? 굉장히 우리 예수님은 통 큰 분이에요. 어디 내 이름을 사칭해? 라고 화내지 않으시죠. 제자들을 오히려 진정시키죠. 놔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제자 그룹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병 고치고 사탄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반대하지 않잖아. 우리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 어쨌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너그러움을 보여줬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 줄 알아? 너희들 왜 모르니까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야. 그날은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야? 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지만 그것을 꼭 강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로 이런 전통을 만든 첫 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효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분들은 페르시아나 뭐 이런 데서 온 점성술사들이었어요. 별을 쫓아왔어요. 그분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아기 예수에 대한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고 이런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가 사전 정보가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는 바로 X였어요. 용의자 X처럼 용의자와 메시아를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메시아 X였어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 별을 보니까 뭔가 대단한 인물이 태어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일까? 우리 정보가 없어. 메시아 X였던 거예요. 찾아와서 보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말 유명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황당의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그렇게 귀족풍이라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우리 잘못했다 이거 속았다 우리가 좀 늙었나 보다 그래서 별자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그 능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짐 싸서 돌아가자. 이 황금 유양 모략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를 왜 이런 하찮은 꼬맹이 말구 위에 놓이는 꼬맹이한테 주느냐 아기 예수한테 돌아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함께 축하했죠. 그 귀한 선물을 그야말로 기프트를 프레젠트를 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특히 그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 당시 기준은 격이 맞지 않는 목동들과도 함께 지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둘이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두 복음서를 합친 얘기긴 하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바로 아기 예수에게서 미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을요. 그들은 최상의 물건을 최상의 선물을 바친 그 동방박사는 그걸 바침으로써 그들도 기뻐하였고 그 자리도 빛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을 확실한 선물,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쓰이는 그 선물이라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꼬마가,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믿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회수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배했고 귀한 것을 바쳤고 헤롯이 돌아갈 때 한번 들러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드린 선물이야말로 증권가의 용어 선물, 즉 퓨처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수 엑셋, 미지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한 겁니다. 확실한 선물 투자입니다. 성탄절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보고 미리 투자하는 날입니다. 물질의 투자가 아니라 영적 투자, 행복의 투자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투자, 평화를 위해 투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 사회에서 말하는 투자에는 둔한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친교 시간에 가끔 주식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요. 거기에 정말 그거에서 웃자고 하더니 얘기입니다. 그거에서 팍 11조를 많이 낸다라든가 이런 분들 못 봤습니다. 다들 그렇게 능숙한 분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투자, 성탄절의 투자에는 반드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기독교권이 아니지만 함께 기뻐할 줄 알았고 함께 선물을 드릴 줄 알았고 그 선물에는 바로 미래를 향한 투자, 확실한 선물 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서 보니까 우리가 기프트 선물할 때 그 착할 선자가 아니죠. 그 오류를 좀 잡겠습니다. 나중에 화면에 텍스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고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선물은 정말 선물이었다. 미래를 향한 투자였다. 모두 미래를 향한 믿음의 투자에 또 성탄절의 투자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